이런 것도 있고, 행사를 할거 합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 입장에서는 그게 좀 자랑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패한 카톨릭 교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순수한 교회를 만들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요. 미국의 어떤 이제 듀프리아의 유명한 신학자가 말씀하신 걸 종교개혁 행사를 하고 하는 것을 결코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불행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하나여야 되는데, 둘이가 됐다는 것은 전체 기독교 역사를 볼 때는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만큼 그때 상황이 분리를 하지만 하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어두운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이제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카톨릭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을 15세기, 16세기로 이제 시작된 걸 잡는데 그 전에도 1, 200년 전에도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황의 권위가 여전히 세기 때문에 그런 그 교황제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면은 그 사형을 당했어요. 영국에 보면 위클리프라는 분이 계신데 여기 옥스퍼드 대학 가면 위클리프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따서 완전 박과대학이거든요. 그 위클리프도 굉장히 이렇게 그 교황제 보면 성서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를 꿈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움을 받아서 파행을 받아서 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후스. 체코의 후스. 후스라는 사람도 파행을 받았어요. 16세기에 종교 개혁 운동을 했던 분으로 운이 좋았던 사람. 왜냐하면 시민 계급들이 성장할 때 시민 계급들하고 또 이해가 맞물리는 사람이 군주입니다. 군주나 시민 계급들은 교황이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민 계급들은 자유롭게 전산하고 싶고 군주들은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문신의 폭을 넓히고 싶은데 교황이 자꾸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지만 자꾸 딴 데로 간다. 그러니까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하는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스빙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대변자가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를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이들의 생각이 교황제에 대해 도전하는 가치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매력적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루터라는 사람이 사형에 처할 뻔했는데 그 제후가 그 중간에서 보호를 해줬어요. 죽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루터라는 그 사람이 보호해준 가치가 있었다. 당시 정치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콘텍스트에서 자기들의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의 신앙심이 좋으신 분들은, 특히 개신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을 하게 하셔가지고 하늘이 내려주고 이렇게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이제 역사학에서 이렇게 엄밀하게 말하자면 물론 이제 종교적인 요소를 고려해요. 그러나 사회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오늘날 종교개혁을 연구하는 학계의 당연한 흐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이제 도구가 필요합니다. 종교란 것은 이렇게 총이나 칼로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거죠. 뭐로 해야 됩니까? 사람들의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그 마음을 이제 그 사람들이 사로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적인 어떤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도구가 종교인들에게는 종교의 경전이 있어요. 정확하게 하는. 종교의 경전인데, 카톨릭 교회에서 그 기독교의 성사를 이해하는 방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너무나 독보적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종교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구할 때, 스콜레스티시즘이라고 불교에서도 있고, 유교에서 그런 용어를
쓸 거는 제가 정확하게 봤던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비슷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스콜라스티스주의라고 보통 이제 스콜라주의라고 그러죠. 그럼 굉장히 지성, 그 종교를 지적으로 이해하는, 지적, 지성과 논리를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에서는 뭐가 많냐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신의, 여기 뭐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겠지만 신의 존재를 증명을 해가지고 신을 믿는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신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할 때는 그냥 감성적으로 느끼거나 직관적으로 이렇게 아는 거지. 어떤 그 논증이나 추리를 통해서 신의 문제를 아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스콜라주의자들은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불합리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그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신의 존재 증명이라고 안 돼요. 만약 예를 하나 들면은 그 중세 때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스콜라주의의 이제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을 자기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뭐든지 우리 이 세상 모든 것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거 있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완전한 거 있어요. 그럼 여기 그냥 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꽃이 아름다운데 완벽하게 아름다운 거예요. 100% 아름다운 건 없죠. 불완전하게 아름답지만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아름다운 꽃을 상상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성은 조금 더 아름답다고 해도 충분할까요? 그것보다 더, 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 수 있는. 이제 정교한 논증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강의 어떤 구도만 말씀드리면, 근데 점점 더 완벽한 것은 계속 그것보다 그 이상의 완벽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속 그렇게 완벽한 끝없이 올라갈까요? 어느 순간에 멈출 수 있다는 거죠. 그것보다 그 밑에 하위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궁극적인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생각을 깊이 해보면 꼭 종교가 없다고 할지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성적인 인간의 그 자연스러운 이렇게 그 논리죠. 그런데 이제 그걸 기독교에 적용해 보면은 궁극적으로 완벽한 게 뭘까요?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의 보편적인 이성과 우리가 신앙에서 믿는 기독교의 신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죠. 가장 완벽한 존재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스콜라주의인데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날 무렵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무렵에 그 전에 카톨릭의 이제 신학이라는 것은 스콜라주의로 오랫동안 이렇게 연구되어 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대중들의 종교적인 심성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카톨릭 신부라면은 여기 그 카톨릭 신자들이 앞에서 지금부터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멋지게 증명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한두 명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카톨릭 신앙이었는데 합리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조시겠죠. 네,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는 그런 그 증명을 해서 신의 존재를 확신하고자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대부분은 어떤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거나 마음에 어떤 이렇게 자기가 풀리지 않은 문제를 갖고 신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대중적. 근데 이제 이런 스콜라주의자들은 그렇게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그런 어떤 그 방법론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좀 전문적인 이야기지만 수사학이라는 그 학문을 훈련을 많이 한 사람. 수사학이 뭔지 아십니까? 수사학은 그 스콜라주의하고 조금 이제 대척점에 있는 어떤 이제 그게 이제 학문인데 수사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정치적인 수사 뭐 이런 걸 하죠. 말하고 관계해요. 이게 고대 세계 때 아주 발달된 학문인데요. 말을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학문. 그리스에서 발전했고
로마에서 발전했어요. 누가 이런 걸 배웠을까요? 법률가들, 정치인들. 이 말을 잘해야지 그 계통에서 추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수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 로마의 고전 그 문화가 유럽에 이제 다시 이제 부흥하는 그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르네상스거든요. 르네상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 8세기 때 샬마누 대제가 그리스 로마 문화를 한번 부흥시켰다. 카롤린과 르네상스가 한 12, 3세기 때 되면 이슬람하고 이렇게 교류를 통해 가지고 이슬람 쪽에서 이제 그리스의 그 학문을 좀 보존해 주었다 그 말씀드렸고요. 그것이 이제 역수입이 됐다는 말씀드렸어요. 특히 이제 이베리아 반도 쪽에 그 아랍어로 번역된 그리스 그 학문 서적들이 학술 서적들이 거기에 이제 보존이 됐었는데 레콩키스타 운동이라고 해서 그리스 저기 자기의 그 기독교 영토를 회복시키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십자군 운동대로 그 십자군이 거기 가서 회복을 시켰습니다. 이베리아 쪽에 거기에 이제 아랍어로 된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런 그 문헌들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교황청이라든가 수원에서 그걸 라틴으로 번역을 했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보존된 것도 있었고 몰랐던 것은 또 이슬람과 교류를 통해서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이렇게 또 새롭게 발견됐고요. 또 결정적으로는 이제 비잔틴 그 제국, 비잔틴 제국이 동로마 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비잔틴 제국이 그 저기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이제 침공을 받으니까 거기 있던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었냐? 그 비잔틴 제국 그리스어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어 문헌을 갖고 온 것이죠. 이탈리아에서.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이제 그리스 그런 학문에 대한 부흥이 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된 그런 사건을 그 역사에서 이제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아까 수사학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 수사학이 이제 그리스 로마의 한 건데요. 자, 이런 것들, 이런 배경 속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니까 그런 고대 이제 수사학에 대한 연구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수사학은 그 말씀드렸듯이 논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잘한다. 말을 잘하는 것은 사람의 뭐에 호소하는 겁니까? 물론 머리에도 호소하죠. 그러나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머리로 안 되죠. 뭐로 됩니까? 마음을 잡아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나중에 기회 있으면 읽어보시죠.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데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뭡니까? 로고스가 필요하다. 로고스, 지성이 필요하다. 굉장히 말은 잘하는데 주소가 없고 논리가 없고 말이 안 된다. 그런 건 설득이 아니죠. 또 하나는 파토스. 로고스다. 파토스는 정서적인 거. 정서적인 거. 말은 정말 모르는 소리인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종교는 그게 중요한 토스가. 큰 교회를 피해가신 목사님들은 뭐가 그럴까요? 토스가 그랬어요. 공부를 많이 한 저랑 저같이 신학 박사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가 없어요. 로고스의 요소니까. 근데 또 이제 로고스하고 판토스 마지막으로 하나 뭐가 있냐면 말도 잘하고 사람도 마음도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긴 하는데 뭐가 없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행실이 별로 안 좋아. 뒤로 무슨 그 뇌물을 받는다거나 다른 문제가 있다거나 그 사람들이 그걸 알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해 아무리 마음을 움직여도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참 좋은 말을 하셨어요. 수사학이라는 책에서. 그러니까 수사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건 이제 스콜라주의의 방법론하고 다른 거예요. 스콜라주의는 순수하게 이성에만 호소했다면 수사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런 정서, 팩션, 정서에 호소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로 따지면은 카톨릭 개신교 다 포함해서 물론 다른 것보다 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 행위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거 되실까요?
이 수사학이 목사님이나 그 신부님들이 뭐하고 가장 관련이 있거든요. 설교. 설교입니다, 설교. 네. 근데 카톨릭 그 스콜라 신학자들은 그런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 오늘날 우리 보통 생각하는 우리 방송에 나오는 그 설교 그런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종교 개혁자들은 수사학으로 훈련되어 있어가지고 설교에 굉장한 많은 그 비중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굉장한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렵게 안 하셔요. 어렵게. 그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의 대형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고 5천 명, 10,000명, 뭐 몇십만 명 모이는 개신교 되게 큰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점이 뭐냐면은 스토리를 잘 말씀을 잘 이야기를 멀리 호소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빼앗는 그런 설교를 많이 지금. 근데 그걸 누가 하셨냐면 예수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가. 예수 신약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가 뭐의 천재인지 아십니까? 비유의 천재예요. 비유의 천재. 예수가 한 말은 거의 다 비유. 그러니까 비유란 것은 아주 추상적이고 어려운 것들을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추상적인 어휘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한국한 사람. 지금 교육수위 높으니까 알아들을 사람이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길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다. 종교개혁자들이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쉽게 하셨는데 왜 저 스콜라 신학자들은 말을 어렵게 하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성경책에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풀어주는 게 설교입니다. 성경에 어떤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가 있으면 오고서 그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먹히는 거예요. 종교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길러냈던 목사님들이 유럽 사회에서 이렇게 퍼지면서 굉장히 빨리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수사학적인 어프로치, 뭐의 종교 경전에 대한 수사학적인 어프로치.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 뭐가 있다고요? 수사학의 부흥에 르네상스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르네상스를 좀 보시죠. 르네상스가 뭐라고 학교 다닐 때 배우셨습니까? 문해부. 예, 문해부. 뜻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 문해부흥이라 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 직설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알리가 되면은, 다시라는 말이죠, 다시. 그러니까 부흥 맞습니다. 근데 레상스 그러면, 이게 이제 프랑스 말입니다, 프랑스. 이게 탄생이라고 해요, 탄생. 영어로 이제 벌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프랑스에 가면 잘 뛰는 증명서가 악드드 네상스라는 게 있거든요. 악드드 네상스. 이게 이제 출생 증명서. 네, 그래서 악드드 네상스, 네상스가 이제 태어나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다. 이게 뭐가 태어났단 말일까요? 그리스 로마 문화가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의 붕이란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왜 이탈리아에서 일어나느냐?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비잔틴 학자들이 이렇게 이탈리아로 이렇게 피신해서 와서 그런 자료들과 그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기초가 형성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탈리아에 와서 공부를 하고 가고 다시 북유럽에서 또 부흥을 일으키고 문해 부흥을 일으키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디치가라고 이제 아시죠? 메디치가가 돈이 많은데 이 예술가들을 후원을 해가지고 이런 그리스 로마의 그 라파엘로라든가 미켈란젤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술 활동하는 걸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저 미술사 전문가들 말 들어보니까 메디치가 돈을 받았으니까 그림에다가 이제 메디치가의 얼굴을 넣어줘요. 이렇게 보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어쨌든 이런 그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이제 부흥되게 됐는데 그 이거를 통해서
뭘 의도했는가? 예, 그런 이제 연구들이 이제 있는데요. 우리 단순히 이제 미술사적인 입장에서 저기, 언어적인 입장에서 뭐 그런 걸 생각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이 르네상스라는 것은 교육 운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육 운동. 교육 운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인간성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예. 공자님께서 와서 하신 게 뭐죠? 예, 인이란 가치를 가지고 인간을 새로 개조하는 거죠. 개조하자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카톨릭이 지배하는 이 유럽 사회가 오히려 인간성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인간성이 꽃을 못 피우고 있다. 덕성이 없는 인간이다. 예,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하면 교육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 선두에 서서 이런 이제 운동을 했던 그 르네상스 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인문주의자라고 합니다. 인문주의자. 자, 휴머니즘이라고 우리가 보통 휴머니즘 하면 어떤 이미지죠? 그냥 자선하고 약자들을 뭐 이렇게 생각해주고 그런 거 생각하시죠.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머니즘은 그래서 휴머니즘이라고 그러니까 뭐 인본주의 그럴까요? 그건 그것도 꼭 맞는 말 아니죠. 좀 이렇게 정확하게 그 의미층이 좀 두터운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휴머니즘을 네, 불월 문자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글자하고 관계된 글자. 네, 텍스트하고 관련 텍스트하고.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다시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인문주의. 인문주의. 그리스 로마 고전을 다시 우리 사회 맥락에서, 우리 시대 맥락에서 다시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이 인문주의고요. 휴머니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그 철학 정신이 바로 휴머니즘이고요. 자, 고전의 지혜를 현재에 적용한다. 고전을 예, 그냥 읽어갖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으면 그거 갖고 우리의 문제하고 관련이 없는 공부를 왜 합니까? 우리가 고전을 읽는 이유는 그 고전에 있는 내용이 현재 나의 문제에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있는가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그리스 로마 문화를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웅변, 네, 웅변을 추구했다.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수사학하고 관련된 수사학하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우리 그 동양에서 시백편면은 사무사 그 생각에 이제 사악함 그런 게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나쁜 생각이 아니다. 그 말이죠. 꼭 같은 건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엘로퀀스라는 것은 꼭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언어를 우리가 많이 들으면은 품성도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음악이 뭐 나쁘냐 좋으냐 뭐 구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클래시컬한 게 있고 굉장히 좀 시끄러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부드럽고 클래시컬한 음악을 들은 사람이 가진 마음 상태하고 시끄러워가지고 이렇게 귀에 거슬리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하고 마음이 똑같이 형성이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언어에 굉장히 그 언어가 사람을 만든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좋은 글을 여기서 이게 누구냐면 되게 말하면 키케로 같은 사람, 키케로 베르기리우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글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심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스폴라주의자들의 그 언어란 것은 굉장히 야만적이라고 이들이 평가를 해요. 휴머리스트들. 굉장히 야만적이다. 예, 인간의 그런 지성에만 호소하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못하고 딱딱하고 추상적이고 야만적이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엘로퍼스, 키케로 글이라든가 베르길루스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름답고 윤육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정도로 그런 이제 그런 언어에 힘이 있는데 스콜라주의의 언어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웅변을 추구했다. 엘로컨스를 추구했다가 그러면 이걸 기독교에 적용시키면 뭐겠습니까? 설교를 아주 잘해야 돼요. 네, 목사가 설교를 아주 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설교를 잘할 때 뭘 특별히 잘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의 언어에
굉장히 목사가 익숙해야 된다. 그냥. 가톨릭은 주로 미사를 위주로 했거든요. 미사. 근데 드디어 이제 성경 자체의 그 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 그들을 다른 사람들이 생기니까 성공하는 겁니다. 무지교가. 자, 아드폰테스는 근원으로 이게 이제 원천이란 말입니다. 아드는 원모로 그러니까 원천으로. 원천이 어딜까요? 그리스 로마 고전을 말. 자, 야코브 브루크하르트는 자, 르네상스의 특징을 개인성에서 그 개인성에 대한 자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한번 음미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건데 혹시 그 어렸을 때 이렇게 각자 지금은 이름들이 다 있지만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사람의 이름을 그냥 철수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뭐 순자야, 남자아이들은 다 철수야. 혹시 그런 거 없으십니까? 우리는 빨리 개화를 해서 네. 이름도 별로 그렇게 돌쇠야 뭐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그냥 마을에 그냥 네 그냥 고유명사로 부르지 않고 어, 저기 그러니까 보통 명사로 그냥 이제 부르는 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개인성이란 게. 르네상스기에 사람들의 이름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보통 명사로 철수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르네상스가 이제 도래하니까, 드디어 사람들이 철수, 순이, 뭐, 맹자, 공자,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이름이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학생들 이름 조금 발음을 좀 잘못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이름이 사실 자기 정체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 굉장히 불안한 거죠. 이게 자기의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 개체로서의 개인으로서의 그 존엄을 인정해준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개인성, 인디비주얼. 그냥 어떤 전체에서 그냥 똑같이 통계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고 개개인이 중요해지게 이런 의식을 이때부터 갖게 되었고요. 우리가 근대 문화라고 하면 보통 개인주의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게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전문적인 학술적인 논의로 들어가면은 중세부터 그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필요는 없고요. 르네상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의식이 이제 사트는 시다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르네상스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르네상스가 종교개혁이라는 현상,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것에 포커스가 있으니까요. 이 개인성에 대한 강조가 기독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개신교인들하고 캐톨릭 교인하고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뭘까요? 교황 교황을 정적으로 한 그 제도적인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죠. 그냥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네, 카페에 앉아서 그냥 혼자 성경 읽어도 됩니다. 물론, 교회를 이제, 거의 공동체가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개신교에서도. 그래도 내가 혼자 집에 있을 때도 내가 성경책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도 신앙생활이 가능한. 그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네,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에게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를 여러 가지 방식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 어떤 그 제도적인 그 조직을 매개 또 성직자를 중간에 그 다리로 해서 신과 어떤 소통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직접 신과 소통한다. 이게 이제 개신교 문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을 이제 한번 고전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 문화는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지금 서점에 가면은 많은 그런 그리스 로마 고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그걸 읽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다 누구 덕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 사람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는데 이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사람 결혼도 안 하시고요. 평생 네, 그리스 로마 고전들을 출판사에 앉아가지고 편집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걸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 그리스 로마에게 속담 같은 거, 속담집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놨고 그거 굉장히 아주 잘 팔렸어요. 그 지금 서점에 가시면 에라스무스 격언집이라고 있습니다. 격언집. 그것은 선지식으로 번역된 것은 아주 거대한 이 전집에 아주 조그만 번역을 한 거거든요. 어떤 것이 있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이 나니까 킨다로스라는 그 그리스 시인이 있는데 전쟁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달콤하다. 그런 속담 그 사람이 그 식구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그 격언집에다 이렇게 딱 쓰고요. 그 밑에다가 이것이 어느 맥락에서 나왔다.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사람이 쓴 그 책이거든요. 이게 에라스무스 격언집. 그리고 페스티나 렌테. 이것도 아주 유명한데. 야트로도 이게 서두르다 말입니다. 렌테는 이제 천천히 서둘러라.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번역할까요? 바쁠수록 차분히 천천히요.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다 라틴 그 고전이나 그리스 고전에서 그런 아주 그 흥미로운 그 속담 같은 우리 사자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것들 편집해서 이렇게 출판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예. 써먹을 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할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제가 이탈리아에서 그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 학문이 부흥을 하고 플라톤의 아카데미 같은 그런 교육기관도 생겨나요. 플라톤 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대학 같은 것도 생겨나는데요. 그때 와서 이제 에라스무스가 여기 와서 이제 연구도 하고 영향도 받았어요. 그리고 영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탈리아에서 여행을 많이 가가지고 또 영국에서 또그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 유토피아의 제자 아시죠? 그런 사람이랑 존 콜렛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신학자이면서 이제 법률가이기도 한 그런 사람이에요. 토마스 모어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또 다 이제 이탈리아에서 여행을 받았습니다. 자, 에라스무스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을 북유럽 인문주의자라고 에라스무스 그렇게 해서 자, 대부분 다 이들은 아주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따라서 이 사람은 에라스무스도 그렇고 토마스 모어도 그렇고 그 그리스 로마 고전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기독교의 그 성서를 연구하기 위한 도구로서 연구하는 그런 의의가 더 큽니다. 사실. 예. 그게 저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은 사실 성경책만 열심히 읽어갖고는 안 되거든요. 제가 강의 첫 시간에 뭐라고 시작했냐면 한 권의 책을 한 권의 책의 사람을 조심해라. 네. 책 한 권만 읽는 사람. 성경책만 계속 읽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불교 같으면 지금 불교 공부를 한장에서 다 하신 것 같은데 뭐가 있습니까? 아비달마만 계속 보면 안 될까요? 아니면 반야신경만 계속 보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불교 흐름을 공부하실 수 있고 성경책만 많이 보면 안 되는데 그 말은 이제 한 번만 보게 되면은 편향된 시각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타 두루두루 인문학을 공부하고 성경책을 보면 성경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성경 외에 다른 종교라든가 철학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의 때문에 에라스무스도 그렇고 이제 토마스 모로 이런 사람들이 그 인문학 그리스 로마 학문을 연구한 것이 그게 큰 동기입니다. 그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가 이렇게 성경과 관련된 그 교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가 어마어마한 그 일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에라스무스는 알을 그런가 나왔고 루터는 그것을 부활시켰다. 아주 유명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의 독일 종교개혁의 영웅인데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 이제 루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루터라는 사람은 이 에라스무스가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았다. 루터가 영웅이 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특히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에라스무스가
아까 이제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휴머니스트니까 아드 폰테스입니다. 아드 폰테스가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그리스 로마 고전으로 돌아가자. 이걸 기독교로 옮겨서 말하면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원래 성경으로 돌아가자. 원래 당시 성경은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해서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썼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은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로, 신약 성서는 그리스어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어와 그 히브리어 순서로 성경을 읽지 않고 그 라틴어 번역본으로 오랫동안 성경을 읽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인문주의라고 뭐라고요? 이렇게 아드폰테스, 엘로컨스, 고대 그 언어를 다시 이제 되살리는 것인데 라틴어 성경은 번역본이니까 맛이 떨어져요. 그렇죠. 선생님들을 뭐 만약에 그 한자로 쓰여진 종교 공전을 한국어로 번역해 공부하고 직접 한자를 직접 읽는 것도 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좀 한글로 번역본을 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하는 게 문제가 없지만 언어로 읽으면 그 맛이 납니다. 이게 아드 컨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엘로컨스입니다. 아름다운 언어를 잘 썼어요. 근데 이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제대로 이렇게 의미를 전달해주면은 별 문제가 없었을 건데 의미를 왜곡시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가령 라틴어 성경에서는 고해하라, 고해하라 그런 말입니다. 고해하라, 고해하라는 말인데 그거를 이제 원래 그리스어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지는가 찾아보니까 어,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회개하라, 마음을 고쳐먹으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거를 고해성사하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건 상당히 다른 문제거든요. 고해성사, 신부에 가서 고해성사하라는 말하고 내 마음을 바꿔가지고 고쳐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라.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뭘 했냐면은 성경이 제대로 지금 번역된 성경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구나. 일단 우선 해야 될 것은 성경 원어를 찾자.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인터넷 들어가면 그 모든 자료가 다 있지만 옛날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수도원 도서관에 가지고 그 원지로 뒤집어 쓰여 있는 그 고대의 서문들을 이렇게 직접 가서 이렇게 찾아내야 돼. 그런데 그 성경이란 것은 지금 이제 그 타이핑을 하지만 옛날에는 다 필사를 했죠. 선생님들 혹시 그 성경책 같은 거 손으로 쓰시지 않으신가요? 쓰시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신가요? 가끔씩? 썼던 거를 두 번 써요. 한 줄 건너뛰어갖고 쓰기도 해요. 꼭 성경뿐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의 사본들을 보니까 그렇게 빠진 것도 있고 막 중복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그걸 다 모았어요. 가용한 그런 텍스트들을 보니까 이제 이걸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에라스무스가 다시 이제 그걸 이제 문헌학자로서의 작업이죠. 그러니까 인문주의자들이 문헌학자. 예, 철저하게 이렇게 이 단어가 쓰이는 게 맞는가? 이거 뭔가 비어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문헌을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한 작품. 그게 이제 에라스무스의 신약 성경이라고. 에라스무스가 그거를 원래 성경에 그 잘못된 걸 다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원어 성경을 하나 정리해서 편집을 했어. 그걸 누가 봤냐? 바로 루트가 그걸 봤다. 오고 나서 라틴어로 번역을 했겠네. 에라스무스가 어, 성경을 다시 이렇게 정리했을 때 우선 그리스어 본문을 정확한 가지고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다 라틴어를 써놨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지금 제가 약간 기억이 나는데 한번 이렇게 옆에다가 같이 이렇게 에라스무스가 이 성경 그 주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 선행 작업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몇십 년을 아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루터가 그 작업을 하는데 인생을 10년, 20년 바치면 이 사람 활동가인데 종교계 운동을 못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루터는 굉장히 에라스무스를 굉장히 좋아했죠, 처음에는. 혹시 에라스무스가 쓴 아주 유명한 책 아십니까? 일반 교양서적으로 많이 알려진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인데 무신 이해찬인데요. 무신의 책. 요게 이제 풍자 문학입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와 사회를 이렇게 계속 그 풍자적인 언어로 비판하는 책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종교 개혁을 종교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줬어요. 그래서 주겠습니다. 너무 안고 안 자, 그래서 이제 이 루트라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제 종교개혁 이제 운동을 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그 당시 이제 카톨릭 그 교회가 어떤 그 좀 악습을 이제 하고 있었냐면 면죄부란 걸 봤습니다. 면죄부가 뭐냐? 죄를 그 증서를 사면은 그 죄가 이제 사해지는. 근데 왜 사느냐? 카톨릭에는 연옥교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자기 죽은 자식이나 형제나 부모가 거기 계셔요. 근데 면죄부를 사면은 그게 이제 연옥에 있던 분들이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특히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신 분들은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나눠져 있죠. 이게 중세 세계관을 가지고 쓴 그 시거든요. 단테 신곡이. 연옥편이 있습니다. 그 연옥에서는 이렇게 사실 그 조금 이제 그 단련시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참여하고 천국 갈 정도는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갈 정도가 안 돼요. 중간에서 좀 훈련을 한 다음에 이제 천국으로 가는 것인데 자, 그 단번에 면제부를 사가지고 사주면은 이제 이분들이 천국으로 가십니다. 그런 것을 안 하실 것 같습니까? 네, 사람 심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심성이 종교적인 심성이 자,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으시면 또 그런 말이 있으면 또 그렇게 또 사게 됩니다. 자, 그것을 왜 면제부를 팔게 됩니다. 당시 이제 교황님들 중에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교황님도 있지만 교황직을 돈으로 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교황직을 돈으로 샀으니까 그만큼 교황직을 통해서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종교인으로서 활동하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멋지게 이제 교황청을 짓고 싶으신 거예요. 베드로 성당을 새롭게 짓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니까 그 자금을 마련하려고 이런 면제부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사게 하면 조금 이제 찔리니까 부실이 있어야 돼서 합리화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이제 면제부가 뭘 가지고 원래 면제부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왜 있었냐면은 그 십자군 운동에 이렇게 참전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향해서 그 면제부를 발행해 줬어요. 이것도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 입장에서 면제부 판매 자체가 기독교적에서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당시 카톨릭 내부에서 근거가 필요했는데 그게 교회의 보아라는 자 우리는 이제 보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람들을 주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기독교에서도 훌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인트라고 성인이라고 성인인데 이 성인들은 우리는 인간이 뭐 저 같으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인간인데 그분들은 저보다는 의로움이 더 있으시겠죠. 의로움이 좀 남아서 가요. 순교하신 분들이라는 사람들은 의로움이 남아서 오니까 그 남은 의로움을 교황청의 어떤 어디다 이렇게 저장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축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황청에 이렇게 어떤 어, 보호단지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그 성인들의 의로움을 쌓아놨어요. 은행에 이렇게 예금을 언제 써먹는다? 죄인들에게 죄를 면해줄 때 그걸 빼가지고 그걸 주면은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어, 정상적인 카톨릭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말을 지금 믿으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신자 중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면죄부, 또 면벌부, 이거 판매를 정당화했습니다. 근데 이제 루터가 이제 로마를 한번 가봤는데, 로마에서 굉장히 인상이 안 좋았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기독교의 그 이상과 너무 달라서
굉장히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자기 마을에 이제 그 면접을 파는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룹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면접 이렇게 설교를 하죠. 당신들이 이제 면접을 살라고 헌금하겠다 동전을 떨어뜨리면은 그 동전이 정말 바닥에 땡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연옥에 있던 당신의 아버지가 천국으로 올라가신다 이런 말을 하니까 루터가 이게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대자보를 붙이죠. 우리 그 대학교에서 이제 문제 있으면 이렇게 시국선언 지금 하면은 대자보 붙이듯이 이건 이제 뭐 그런 그 데몬스트레이션 한 게 아니라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어떤 그 신학적인 문제로 어떤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교회 문화에다가 이렇게 그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그걸 붙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토론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자, 루터가 이제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95개 문제입니다. 95개. 95개의 항을 가지고 지금 그 카톨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종교적인 그런 프랙티스들이 상당히 복음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22조 같으면은 교회에 참 보호하는 이걸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이건 이런 보호란 것은 그 유인들의 그 성인들의 그런 공덕을 보호하는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 참 보호하는 하느님의 영광과 은총의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기독교의 복음이 참된 부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박을 하죠. 자, 여기서 조금 이제 루터란 인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시도까지 좀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루터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용감한가? 루터는 성격이 별로 그렇게 좀 유순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화를 잘 내고요. 다혈질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구리방산 사업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돈을 좀 모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부자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중산층이 좀 더 위에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신분은 아주 높진 않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욕구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네, 한검사님이 되기를 바라겠죠.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처럼. 그러니까 아들을 이제 그 에어포트 대학에 이제 법학을 공부하라고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가 없었어요. 문자가. 근데 이제 집으로 방학 때 이제 친구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제 그 우리가 지면서 공기가 번쩍번쩍 거리는데 예,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졌는데 말이 놀라가지고 술에 가고 있던 그 마차가 완전히 정복이 됐죠.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때 이제 굉장히 두려워가지고 또 당시에는 굉장히 그 게르만 민족이거든요. 게르만 민족. 유럽의 그 서유럽이 로마 이후에 게르만족들이 와서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게르만과 기독교 문화가 합쳐진 게 중세 기독교라고 말씀드렸죠. 게르만족들은 보통 말 위신적인 게 굉장히 많아서 크리스마스도 게르만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수호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기도를 합니다. 안나 수호신이시여. 나를 여기서 살려주시면은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하게 돼가지고 루터가 이제 어, 수도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저 같은 사람은 한번 서원해놓고 그냥 뭐 돈독을 하겠죠. 네. 루터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고요. 굉장히 강직한 사람. 그래서 제가 신 앞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그걸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수도사가 된다고 하면 아버지가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인연을 끊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는 이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독일에서 만들어진 그 루터 영화를 보면은 거의 아버지하고 이제 왕래가 이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어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들어간 스토어가 아우구스투스 스토어에 아우구스투스 생각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중세 기독교의 멘탈리티를 설계한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수도원을 했기 때문에 뭐 목회도 했지만 수도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온 그 스토어가 아우구스투스 스토어였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 루터가 아우구스투스 스토어였다라는 것이
수도 회원이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또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이제 열심히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이제 수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이렇게 맨 무릎으로 이렇게 계단 위로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참여하고 뭐 그런 수도사로서의 생활을 했다. 근데 루터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냐면 항상 이 사람은 굉장히 말하자면 그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신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인가라는 게 이 사람 인생의 최고의 화두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누가 하고 삽니까? 근데 이것도 당시 이제 기독교 사회고 자본주의가 아닌 거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한다. 그래서 굉장한 그 자기 극기력이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늘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내가 신 앞에서 내가 의롭게 인정받고 싶은데 항상 왜 신은 내 앞에서 신을 생각하면 왜 무서운 아버지처럼 내가 느껴지지? 항상 그게 문제였어. 이 사람은 마음은 평안이 없었어.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성경책, 이 사람이 이제 아우구스트 수도에서 그 수도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비텐베르크라고 오늘날에 있어요. 비텐베르크의 성서 신학 교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자, 그 전이 그게 이 통찰을 얻었던 시기를 어느 딱 특정할 수는 없지만 자, 성경책에 보면 복음에는 하느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구조를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안 써놨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런 말을 또 발견합니다. 이것도 바울의 말이고 이것도 사도 바울의 말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내가 신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수도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너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예,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가 수도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수양을 하는 거죠. 이교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해서는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다. 내 마음 평안도. 그런데 이 복음이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근데 이제 이건 복잡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핵심은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은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선물이 뭐로 나타났다? 예수로 나타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지만 의로운 존재로 여겨진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만 가면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보통 기독교 신자들이 오해하기를 내가 어떤 소원이 있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은 신께서 나를 도와주겠다.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예수하고.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 없는데 예수하고 관계를 통해서 관계 때문에 내가 실제적으로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게 여겨진다는 신의 혈액에서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계시면 이제 쉽게 이해하실 텐데 꼭 그런 건 아니니까요. 아버지한테 굉장히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한테 굉장히 좋은 호감을 갖고 있고 그 아버지하고 관계가 아주 좋아요. 그러면 그 아들을 보실 때 어떠신가요? 그 아들도 이뻐 보여요. 네. 제 말 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 자체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성 때문에 덤으로 신은 나까지 인정해 준다는 거. 예수는 죄가 없으니까 예수는 원래 죄가 없기 때문에 신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같이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은 덤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기독교 신학이라는 게. 그거를 깨닫게 됐을 거다.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 일종의 사고의 이제 종교적인 어떤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시각에서 이제 카톨릭의 교회를 보니까 너무 성경책에 나온 거하고 다른 거예요. 자,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네, 뭐가 필요하죠? 이미 이루어질 수 있는 선물을 신이 주셨는데 왜 노력을 합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카톨릭의 그런 관행들을 보니까 면죄부도 사실은 이거 돈으로 구원을 사는 거 아닙니까? 돈으로 구원을 사는 게 아니죠.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 생활하는 것도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런 카톨릭 교회가 하는 그런 관행들, 이런 것들이 루터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기독교에 대한 이해하고 너무나 멀어졌다.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95개 논문제, 이런 것들을 용감하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그 마음속에서 종교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뭐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어떤 그 변화된 그런 그 의식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랬더니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카톨릭 교회나 이제 당시 이제 권력자들이 그래서 보름스 회의란 것을 이제 개최를 합니다. 문제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그래서 이제 루터가 잔뜩 그 썼던 그 팜플렛 같은 거 글들을 일단 모아놓고 만약에 너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내용의 그 생각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너가 위험해진다 이렇게 협박을 했겠죠. 그래서 좀 그런만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뭐 이랬다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는 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주 그 유명한 말. 영어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책 이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ere I stand. Here I stand. I cannot do any other. 이렇게 이런 표현. 독일말로 했습니다. 이거 어떤 경지일까요? 네. 이거는 거의 사랑의 수준 아닌가요? 누구를 사랑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렇게 생긴 남자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너무 그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상황. 그런 마음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어떤 에, 그 깊은 신앙의 그런 관계에 들어간 것. 내 머리로는 두렵고 내 죽음이 두렵고 하지만 나도 압니다. 나도 내가 죽을 줄 아는데 나도 어쩔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 사람 없으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믿는 진리를 포기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 사람 위대성이 이거. 그래서 심리학자들 중에서는요, 루터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에릭슨이라고 사람 아세요? 네. 에릭슨이라고 프로이드 제자 중에 여럿이 있는데, 에릭슨이라고 그 사람이 참 루터 신기하다. 그래서 루터의 심리를 연구해가지고 청년 루터인가? 루터의 심리만을 연구한 심리학 책이 아주 고전적인 책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있는 사람이 문제적인 인간입니다. 예? 에릭 프롬 말씀하신 아니 에릭 에릭슨이라서 에릭슨은 좀 다른 사람이에요. 네, 시간이 조금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하고 10분 쉬었다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우면은 자 안에 중간에 감기십니까?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이야기 좀 더 드리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이유가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그 영향을 많이 미친 사건이 무엇이냐고 하면 프랑스 혁명도 될 수도 있고 그 이전도 드릴 수 있겠지만
여기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왜냐하면 우리도 서구적인 그런 그 모델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구 모델이라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바로 여기 종교개혁에서 출발한다고 보시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에서 출발한 이 서구 모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느냐, 부정적으로 방향으로 갔느냐,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고요. 어쨌든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토크빌이라는 종합교양 과목이니까 토크빌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토크빌? 알렉시스트 토크빌이라고 이 사람이 쓴 책 혹시 이름 아십니까? 네. 데모크라시 아메리카 원래 프랑스 말로 쓰는 들라 데모크라시 아메리카인데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치학자 한 분이 번역을 하고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라 잘 알려진 이 도크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프랑스에 이제 판사였습니다. 판사였는데 왜 그 미국에 이제 그 행정제도를 연구하려고 이렇게 미국에 가서 자료 수집해갖고 이제 프랑스 와서 아주 젊은 나이에 책을 써가지고 이틀을 쳐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고전으로 남아 있는데요. 핵심적인 그 주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문제 의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왜 프랑스 혁명은 실패로 돌아가고 금방 이제 거기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되게 혼란이 와버리는 게 여기 미국이라는 나라는 왜 저기 아주 그 민주주의가 잘 풀뿌리 민주주의가 잘 정착을 했는가 그런 요인들을 아주 그 잘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뭐 지리적인 요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교적인 요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청교도가 거기 갔었기 때문에 그런 그 문화가 있어가지고 종교, 이게 민주주의를 실시할 만큼 어떤 품성이라든가 성격이 형성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그 민주주의가 좋은 거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민주주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세상에 다 왕이다 이렇게 돼버리죠. 망가지면 그게 아나키즘으로 빠지는 건데 자, 그런 걸 분석해 놓은 건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그 젊으실 때부터 굉장히 그 분석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근대 세계를 이루는 그참그 탄생시킨 두 사람을 지적하시면서 한 명은 데카르트. 데카르트는 이제 철학을 좀 이해하신 분들은 근대 철학의 시작을 데카르트라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거는 이제 내가 신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세적인 그런 그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겁니다. 예. 그런 의미가 있고, 어, 루터라는 거죠. 루터. 예. 루터는 왜 근대 시작이었습니까? 중세 제도 교회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루터가. 예. 물론 다른 요인도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말이 얼마나 폭발적인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도 교회라는 것은 어떤 프랙티스, 행동, 행위, 율법 이런 것으로 유지되는 것인데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는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은 카톨릭 전 체제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과 같은 그런 주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루터가 그때 그거를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실행이 돼 버렸어요. 루터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루터 이후에 루터의 생각을 지지하는 그런 종교 개혁자들이 실제로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 루터는 루터파라고 하는데 루터파 교회는 크게 성공을 못했습니다. 독일 지역하고 저기 스웨덴, 덴마크 이쪽 스칸디나비아 지역에만 그가 루터 교회고요. 지금도 그게 별로 그렇게 교세가 세지 못하고 그러나 루터 다음에 이제 있었던 칼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영국의 그 성공회도 켈빈인데 켈빈 루터의 다음 2세대 사람 그걸 말씀드린 켈빈인데 켈빈주의고요. 네덜란드도 켈빈주의 국가.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미국이 청교도들이 켈빈주의입니다. 미국이 이제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그렇게 저기 건조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이 루터는 그 실제로 자기 사상으로서는
그렇게 확산세가 아주 크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에 엄청나게 개신교가 세계적으로 커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루터가 바로 이러한 그 구원관을 새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혁명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 개신교가 들어간 곳에는 민주주의가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제도적인 것들이 없고 개인주의가 개인의 종교성이 중요시되니까 민주주의는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것이 이제 종교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개신교라는 것은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것은 단적으로 누가 잘 표현했는데 그 도슨이라는 역사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영어로 이제 써서 죄송하지만 그분 직접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affirmation of this world입니다. this world. 이게 더일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치 않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퍼메이션 긍정한다는 거예요. 자, 종교란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 내세적입니까? 현세적입니까? 내세적인 게 많죠. 종교란 건. 근데 개신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중세하고 구별되는 특징이 뭐냐면은 저 천국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가 구원이 실현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개신교들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저기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원래 개신교의 전통을 보면 그거 저는 반대거든요.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고 이 땅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가는 천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세에서 신의 구원이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그 문화 속에서 이거는 물론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이 민주주의가 어느 문화권에서 나왔죠? 네, 기독교 문화권이고 기독교 문화권에서 나왔습니다. 그 자본주의가 발달한 데가 어느 종교죠? 프로테스탄트 지역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자연과학도 프로테스탄트 쪽에서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사회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사회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이런 그 제도적인 그 국가적인 교회 권력이 없으니까 공백이 되니까 세속적인 부분이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슬람 전문가가 말씀하시기를, 왜 이슬람이 잘 나가다가, 나폴레옹한테 이집트에서 직팔빈 것을 저기 이슬람의 아주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슬람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슬람이 왜 성장을 못했는가? 거기는 루터가 없었다. 그 종교 권력을, 제도적인 권력을 이제 밀어내고 개인의 어떤 그 자율성과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을 마련하지 못했다. 근데 이제 개신교는 물론 이제 세속적인 공간을 확대시켰다는 점도 있지만 개신교 자체의 정신이 기여한 바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막스 베버가 제시한 논제가 그거죠. 개신교 정신과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아주 고전인데 거기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 루터 같은 사람이 직업 소명설. 직업이란 것은 여기가 지금 어포메이션 오브 디스오더 그것과 연관된 겁니다. 독일말로 베루프입니다. 베루프. 여기에 루펜이라는 것이 전화가 다니니까 부르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보케이션이에요. 직업이란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신의 소명으로서 내게 주어진 겁니다. 그것이 꼭 성직자만 신이 부른 게 아니고 구두를 만든 사람, 뭐 농사 짓는 사람, 옷을 만든 사람 이것도 다 베루프입니다. 이것이 루터가 히브리어의 단어를 그 직업에 해당하는 단어를 옮길 때 바로 베루풍으로 히브리에서 독일말로 그랬습니다. 루터가 천재죠, 천재. 베루풍이라는 단어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란 것은 소명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 현세를 긍정하고 현세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심지어 이윤 축적하는 활동조차도 신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했다. 이게 이제 그 안에 다른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이런 그 자본주의 발전에 이제 그 개신교가 기여를 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주 개신교가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뭐 제가 뭐
개신교만 다 좋고 가톨릭은 나쁘고 다른 뭐 그런 뜻은 결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상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사실은 개신교가 이런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아주 부정적인 면도 많이 만들어냈어요. 자본주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본주의가 좋은 면도 있지만 건전한 자본주의만 있었다면은 바로 루터가 잘했겠지만 예, 나쁜 자본주의가 되면은 사실 자본주의를 낳은 이 개신교 정신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또 뭐가 나왔습니까? 공산주의가 나왔죠. 예, 공산주의가. 공산주의 사상을 잘 분석해 보시면은 상당히 기독교하고 맞아떨어진 게 많습니다. 니체도 그걸 잘 지적을 했습니다. 그 신은 죽었다고 말했던 그 신학자, 저기 철학자 있죠. 네. 하여튼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두왕국 이러는 것 같은 것도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건데, 원래는 중세에는 이제 성스러운 그 영역과 속된 영역을 나눠가지고, 이런 종교적인 영역과 세속 영역을 이렇게 분리를 시켰고, 영적인 영역이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루터의 혁명은 뭡니까? 아까 모든 직업이 다 같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영역이 신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성스러운 영역이 되는 겁니다. 천한 그런 직업 생활을 하는 것도 신에게는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성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이분법을 해체를 시켰고요. 대신 그 영적인 문제는 믿음의 문제인데 그거는 인간의 영혼과 관련된 거고 인간의 속사람하고 관련된 거고 루터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 겉사람은 여전히 악에 노출이 돼 있다. 믿음을 갖고 있다도 우리의 그 육체 겉으로는 제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통제시켜줄 사람이 필요하다. 제가 여기서 지금 종교 이야기를 했지만 가면서 급하면은 제가 신호위반도 할 수 있고 과속할 수 있어요. 저는 통제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다? 네, 그게 바로 세속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이 루터는 이원화시키는데 세속 정부의 영역은 칼과 법률로 다스리는 칼로 다스리는 부분. 네, 그건 외적인 인간을 다스립니다. 같은 동일한 인간이 영적인 문제는 내 영혼과 관련돼서 내 영혼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간은 저는 두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루터의 두 왕국 이론인데요. 하나님은 신은 이제 이런 그 두 가지 통치의 그런 그 영역을 가지고 인간을 통치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영역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같은 사람인데 두 가지 어떤 그 영역에서 저를 이렇게 뭐 컨트롤한다고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나치가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 나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독일에서 나왔죠. 네. 나치가 나왔을 때 그 신부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나치에 저항한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 보네퍼라 목사님은 그 히틀러를 죽이려고 암살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보네퍼 목사님은. 근데 당시 역사 기록물을 보면은 신부님들이 신부님의 옷을 입고 하이 히틀러한 모습 보셨습니까? 네, 종교인들이 많이 나치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자, 루터가 방금 세속 통치의 자들도 신의 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논리를 그대로 갖다 보면 나치도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논리를 누가 제시했습니까? 루터가 제시했죠. 그러니까 오늘날 학계에서는요, 지금 뭐 인문학이라든가 사회과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그 석학들의 글들을 보면 루터가 꼭 들어갑니다. 네. 루터가 이 근대 세계에 그런 명암을 가져다 준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루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루터 때문에 이렇게 생겨났다. 이렇게 그런 분기점으로 루터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주 A급 그 학자들은. 네,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 자, 루터 다음 세대의 그 종교 개혁자들이 스빙글이라는 사람하고요. 여기, 스빙글이라는 사람하고 켈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칼빈. 자, 츠빙글리는 이제 오늘날 그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취리라는 도시가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선정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 취리세라고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그 취리세 거기 호수인데 참 아름답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츠빙글리가 개혁 운동을 했는데요. 소세지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세지 사건이 뭐냐? 자, 종교란 것은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뭐 요구를 하죠. 근데 기독교에도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고 이렇게 금욕 생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소세지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먹어버렸어요. 네, 당연히 이제 기성교회에서는 이 츠빙글리를 굉장히 이렇게 나쁜 시각으로 봤겠죠. 근데 츠빙글리는 성서에는 금지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없고, 그리고 금욕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금욕주의가 필요하기도 하겠죠. 종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츠빙글리 생각에는 신은 우리에게 세상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굳이 그걸 금욕 생활에서 얼굴이 막 삐쩍 마른 상태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개혁이지 어떤 그 종교적인 프랙티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보고 루터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이제 이어받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요? 행위가 아니고 프랙티스가 아니고 믿음이다. 마음의 상태다. 그러니까 내가 사순절 날 내가 삼겹살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건 개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를 안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렸어요. 1522년에.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쥐리에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논쟁이 붙어가지고 이제 이제 거기서 무슨 뭐 무력 충돌이 있었던 건 아니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결국 츠빙글리의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카톨릭이 아니고 이제 개신교 진영이 이제 됩니다. 츠빙글리의 생각을 받아서 이 츠빙글리가 설교를 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신 개혁자들이 설교를 잘했다고 했죠. 성경을 무슨 교리 문서라 뭐 철학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스토리를 그대로 풀어줍니다. 그 사람들이 들으면은 귀가 열리는 것이죠.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귀가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고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 들리는 것은 아니 이 마음에 호소하는 그런 말들이 들리는 건데 추상적인 관념적인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한국말이긴 한데 안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칼빈은 이제 제네바에서 종교교를 했고요. 제네바는 지금 우리 세계적인 도시가 됐지만 당시에 켈빈이 프랑스 사람인데 파리 대학에서 이제 카톨릭에 좀 반대하는 총장의 연설문을 이 사람이 초안을 써줬습니다. 그걸 이제 발각이 나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선생님도 이제 옛날에 유실 때 이렇게 도망 다니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기 도망 다니느라고 제네바까지 가게 된 겁니다. 원래는 갈 예정이 없었는데, 근데 거기서 우연히 종교개혁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여기서 남아서 종교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신이 당신을 저주할 것이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외국인으로서 평생 남아서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기서 무슨 통치를 했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켈빈의 전기를 쓴 사람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정치 권력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 의회에서도 어, 발언권 정도만 했지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이런 종교개혁 때는 뭘로 종교개혁을 했느냐? 설교로 종교개혁을 했어요. 설교로. 그런데 지금보다 종교인들의 그 지도력이 높기 때문에 의회하고 이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칼빈이 이제 제네바가 굉장히 당시에는 범죄인들의 소굴이었습니다. 사고 치고 사람 죽이고 무슨 사기 치고 그런 사람들이 도망가는 데가 제네바였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칼빈이 이제 와보니까 너무 엉망이니까 이 규율 같은 걸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규율 같은 거를 시민들이 올바로 살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시 이후에는 유흥업소 문을 닫고 주일날은 뭐 닫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처음엔 질서가 잡히는 듯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밤에 노래방을 갖는다? 지루하겠죠. 네. 한국 사람들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유럽에 가보니까 한 6시, 7시 되니까 다 문이 닫아요. 내가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여기 유럽은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원래 문화가 우리나라는 밤에 이렇게 환해야 되죠.
이웃문화. 칼빈은 그런 문화를 그렇게 지금의 유럽처럼 아주 그렇게 사회를 이렇게 그뭐 통제를 했다 그게 아니고 이런 규범들을 만들어가서 그런 이제 오락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유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줄여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미가 없죠. 나는 칼빈을 따르다가 칼빈을 쫓아냅니다. 칼빈이 가요, 딴 데로.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을 왔는데 거기서 제가 공부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때 쓴 글을 보면은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였다. 물론 이제 신학자니까 자살을 안 했겠지만 그 정도로 버림받았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것일까요? 자기들이 나보고 여기 있어주라고 해놓고 자기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쫓아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제네바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이제 칼빈이 갔으니까 이제 우리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 그리고 밤새도록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즐기고 있었는데 어떻게 될까? 사이가 점점 더 그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안 되겠다. 칼빈 선생님을 다시 모셔오자. 그래서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칼빈 선생님을 제네바에 모셔왔는데 한번 경험을 하니까 칼빈이 노련해졌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이제 그 법률 같은 것을 이제 시의회하고 이렇게 상의를 합니다. 칼빈이 이제 그걸 썼겠죠. 써가지고 시의회에서 그거를 통과를 시켜줍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하고 똑같이 생각은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칼빈이 왕이 돼서 통치한 게 아니고요. 시의회의 필요성 때문에 그런 거죠. 제네바 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청교도들 문화를 보면은 가령 좀 제가 상상으로 말한다면 저기 치마는 무릎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거나 또 너무 화려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모자를 쓰십시오. 그리고 여성들은 키스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미국의 그 청교도 문화,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죠.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켈빈이 활동했던 제네바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이 제네바 모델을 미국으로 갖고 간 거예요. 청교도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게 문화로 정착이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제네바가 깨끗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전 세계적인 도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국제 기구들이 거기 다 갔지 않습니까? 그럼 신뢰할 만한 도시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바로 존 칼뱅의 제네바 종교 개혁 때문이다. 루터는 굉장히 정열적이고 행동파고 뭐랄까 화도 잘 내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칼빈은 굉장히 그 선비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자기 절제력이 강하고 그냥 조용히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고 아주 그 치밀한 사람. 이 사람이 원래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법학을 공부하고 이제 신학교를 다닌 게 아니고 독학을 해가지고 신학자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 이제 행동을 멘도 사람은 꽤 죽였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있는데 이제 그 명함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좀 다 다룰 수 없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칼빈의 그런 성격, 굉장히 철두철미한 그런 성격 때문에 그런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그런 그 교리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이제 세르베투라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제 교리하고 틀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이제 칼빈이 화형을 시킬 권리가 없죠. 누가 시킵니까? 시의회가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칼빈은 마지막에 거기다가 화형을 시키지 말고 참수형을 해주라 이렇게 선처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지금 20세기에 인권의식이 발달된 우리 상황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500년 전의 이야기. 17세기까지 화형이 있을 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논의를 하고요. 어쨌든, 명함이 있습니다. 칼빈주의, 사실은. 이런 칼빈이 이제 세웠던 그 엄격함, 굉장히 스토아적인 그런 측면, 그 굉장히 합리적인 거. 막스 베버의 분석에서요, 사실은 루터보다 칼빈이 더 차지하거든요. 이 막스 베버는 그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칼빈주의는 가장 합리화된 형태의 기독교다. 유럽에 혹시 여행을 가시면요. 카톨릭 교회하고 칼빈의 영향을 받은 개혁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차이가 칼빈의 교회, 카톨릭 교회에 들어가면 굉장히 무슨 그림도 많고 상도 많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성인들의 상도 많고 그렇습니다. 칼빈이 세운 교단이죠. 그 칼빈파, 그 개혁교회는 가보면은 설교단 빼고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칼빈은 굉장히 엄격하다.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을 세워놓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욕망을 일으킨다고 생각해요. 우상화 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칼빈의 인간의 두뇌를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말에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지금 불교식으로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번뇌로 우리가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 마음이라면 그런 상태예요. 근데 칼빈은 그것들을 싹 청소를 하는 거예요. 예, 설교를 통해서 또 어떤 교육적인 걸 통해서. 근데 그게 영향력으로 따지면은 이게 그게 베버가 그래서 최고의 합리적, 그러니까 미신적인 것이 전혀 없어요. 칼빈에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칼빈주의가 가장 합리적인 형태고 그 합리성 때문에 자본주의, 근데 합리적인 문화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에 대해서 이제 베버는 독일 쪽 지역 사람이지만 그 칼빈의 그 생각을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책에서. 근데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칼빈주의의 부정적인 면은 뭐겠습니까? 굉장히 율법주의죠. 잘못하면. 기독교는 율법주의가 아닌데 굉장히 이슬람 율법주의처럼 굉장히 조금 좀 형식 같은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우리나라에 어느 교단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장로교가 칼빈주의. 그러니까 장로교가 딱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형식이나 어떤 계율적인 거 이런 게 좀 사교단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하죠. 일반적으로 개신교가 다 그렇지만 그런 이유가 칼빈주의가 갖고 있는 그런 원래 특성 때문에 그걸 이어받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가 있으니까 유교하고 더 결합을 합니다. 이게 김 성을 까먹었는데 그 동양 사상하고 신학하고 연관시켜서 글 쓰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우리나라에 왜 장로교가 크게 커지게 됐느냐? 그걸 이제 유교적인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경건함. 이 칼빈에게서는 파이어티가 중요하거든요. 파이어티. 신 앞에서 경건함. 그러니까 엄격한 거예요. 그 단순한 무슨 그 사람의 그 스토아적으로 무슨 엄격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원칙에 충실하다 그게 아니고 칼빈은 신 앞에서 경건한 거거든요. 신 앞에서 경건하니까 내 행동은 똑바로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에 경하고 맞아떨어진다. 경건함이죠, 경건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굉장히 힘을 얻을 수 있었, 배경이 바로 이런 유교적인 배경이 있었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좀 일리가 있다.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종교란 것도 조금 엄격해야지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칼빈주의나 청교도, 장로교, 성공회 이런 것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크게 확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야기는 들었고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비버 책을 읽어보십시오. 자, 지금 이제 또 종교개혁에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은 어쨌든 카톨릭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으니까 이제 되돌리겠다 그거 아닙니까? 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2세대 때 이제 칼빈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공회가 생기고 뭐 하여튼간 뭐 오늘날 뭐 침례교도 있고 뭐 감리교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독교가 분파화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렇게 종교를 통일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종교가 통일이 안 되면 나라가 안정이 안 되죠. 안 되죠. 그거는 모든 통치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거 그냥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영주들이 자기의 그 종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합의를 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여기는 카톨릭이야. 여기 루터파야. 이렇게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카톨릭, 이 동네 이쪽은 이쪽 나라는 카톨릭, 루터파, 카톨릭, 루터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칼빈파 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계가 패권적인 질서가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다 안정되죠. 그런데 막 여기저기서 막 나라들이 막 춘추전국시가 되면은 네, 아주 갈등이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거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을 지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생략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전쟁이 났어요. 무려 30년간. 이런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인 그런 교파의 차이 때문에, 그러면 정치가들의 야심과 결합해서 오늘날 독일 지역에서 전쟁이 30년간 났는데 20%에서 40% 인구가 죽었습니다. 독일은 완전 후진 국가가 되버렸죠. 독일이 오늘날 같이 올라서기까지는 이제 19세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비스마르크가 이제 통일을 하고 그때까지 가야지 이제 독일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독일이 그 전까지는 너무너무 황폐해졌습니다. 왜냐면 남편들이 전쟁하러 나가서 전부 다 장애인이 돼갖고 나오는데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니까 가난하죠, 기사. 그래서 독일 지역 황폐화가 되고요. 종교를 안 좋아하겠죠. 아유, 사람 요새 종교를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면 종교 때문에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해요. 종교 혐오 현상이 일어나. 아니, 칼빈이 뭐고 루트가 뭐고 카톨릭이 뭔데 왜 이렇게 싸우냐. 1년도 아니고 100년 전쟁 이것보다 오래 싸운 것은 100년 전쟁이에요. 100년 전쟁. 2차 대전도 몇 년 안 했지 않습니까? 6.25도 몇 년 안 했어요. 30년 했다니까요. 관용. 그래서 이제 관용의 필요성이 이제 제기되고요. 자, 그래서 이 근대 사회는 어떤 이제 사조가 등장하냐면 계몽주의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계몽주의. 계몽주의는 뭐냐? 여기 이 라이트먼트, 라이트죠. 빛인데 원래 빛은 종교적인 메타포거든요. 고대로부터 예수가 나는 빛이라고 하잖아요. 종교적인 메타포인데 여기 일라이트먼트라고 하는 이걸 이제 일본 사람들이 계몽주의,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벗어난다. 깨우친다는 겁니다. 그 여기 라이트는 이성의 빛을 봐요. 이성의 빛이. 이성은 보통 계시하고 반대말로 쓰이는데요. 이 계시란 것은 성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서. 기독교로 따지면 성서. 근데 당시 왜 이런 이성의 빛을 이야기했을까요? 17세기에 과학혁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운행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수학적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니어도 알아서 세상은 저절로 움직이는구나.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법칙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과학자들은 나눠지거든요. 법칙이 우연적으로 생겨났다고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과학자들 중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 우주는 그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성이란 것은 법칙과 관련된 것이죠. 원리 법칙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성서에 나온 이야기보다는 과학자들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게다가 이제 그 르네상스 종교개혁 30년 종교전쟁 이런 배경이 있었고요. 리스본 대지진하고 1755년도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만성절이라고요. 카톨릭의 성인들을 기리는 어떤 미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근데 그때 쓰나미가 발생을 해요. 쓰나미가. 그래서 참 저도 그 공부하면서 놀랐는데 6층짜리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6층짜리 건물이 완전히 축상 무너져가지고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나 이런 깨어있는 사람들이 카톨릭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대신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신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성인들을 기르는 만성전다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 그래서 리스본 대지진 사건이 기독교를 조롱하는 아주 중요한 단골 메뉴가 됐어요. 아니, 그때 당시에 장자크 루소라 아니 저기 계몽주의자들의 그 저술 같은 거 읽어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자연과학을 갖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한 사람 설명하는데 1시간씩 걸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몽주의를 이끌었던 그런 사람들.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신 중심의 세계가 아니고 인간 중심의 세계가 돌아왔다는 거. 인간에게 믿을 게 뭡니까? 생각하는 능력. 자신감이 붙었어요. 왜냐? 인간의 그런 지성을 개발하면은 네, 지금 우리가 누르는 것들이 다 계몽주의 산물이거든요. 인간이 영원한 삶을 아직 못 살지만 사람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지금. 옛날에 평균 수명이 뭐 41억 이랬는데 지금 다들 100세까지 사시고. 왜 그럽니까? 이런 계몽주의 이후에 과학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인간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몽주의는 바로 이 타겟은 바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성의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런 사람들의 그 기대는 뭐냐면요. 인류 역사는 진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보할 것이다. 결국은 진보할 것이다. 뭐 때문에?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자, 기독교가 타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이 사조들하고 기독교하고는 항상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계몽주의가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니까 자, 이성에 맞지 않는 것, 삼위일체 같은 것은 이해가 안 되죠. 이성적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 같은 건 조롱을 받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그 말에 기적을 부인해요. 그런 사람. 네. 과학자들은 기적을 믿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은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데 법칙이 외래잖아요. 사람은 다 죽게 되었는데 살아난다? 이거는 너무나 미신적이라 이거죠. 그래서 뭐 이런 교리들, 부활 교리나 이런 걸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지평이 뭐냐면 역사. 관념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실제로 역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거를 찾아보자 이런 의식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실제로 있었던 예수가 누구인가? 히스토리컬 지저스를 찾는 거죠. 이거는 신학에서 아주 큰 연구 분야입니다. 뭐 극단적으로는 아주 이제 좌파적인 쪽에서는 성경책에서 예수가 직접 한 말을 한번 찾아봤더니 몇 마디 안 돼요. 몇 마디 안 돼요. 물론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걸 다 예수님 말하는 말씀 믿지만 이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학사조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딱 정리해 보니까 이건 예수의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몇 마디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성서라는 것은 그냥 무슨 영감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잣대로 기독교를 이렇게 싹둑싹둑 다 이렇게 잘라냅니다. 이게 계몽주의의 작업이죠. 계몽주의 사조가 이제 그게 뭐로 대체되냐면요. 낭만주의라는 것으로 대체가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계몽주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낭만주의에 대해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계몽주의는 이성 중심인데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 이성적으로 사나요? 그런가요? 그런 면이 있죠. 근데 과학의 세계에서는 이성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실제적으로 사는 것은 뭘로 사나요? 우리의 어떤 직관이나 감성으로 살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사실 그 낭만주의라는 것은 그런 감성적인 측면, 또 이 무한한 것에 대한 동경, 막 그런 걸 표현한 게 그 낭만주의거든요. 그러면 기독교에는 그건 상당히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계몽주의가 기독교를 많이 비판을 했는데 계몽주의를 비판을 해요, 낭만주의.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오히려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낭만주의하고 기독교는 또 맞아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양에 있는 많은 고딕 건축물들이 중세 때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낭만주의 기 때 많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낭만주의 19세기 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네, 그런 거예요. 그때 그게 낭만주의죠. 네, 그러니까 중세에 대한 동경이 생겼습니다. 낭만주의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기독교하고 이제 좀 맞아떨어진 것이 있었고요. 네, 보셨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20세기 이제 후반 들어오면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는 뭐냐? 이 계몽주의가 만들어낸 세계가 지금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지만 계몽주의가 진보한다고 말씀드린 인류는 진보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언제 실패했죠? 1, 2차 세계대전을 겪어보니까 사람의 지식과 이성으로 과학으로 만든 무기들이 사람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아, 그래서 프랑스나 이런 데서 포스트 모던 사상가들이 나와서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 이성에 대해서. 그게 말하면 이제 실존주의 문화, 그리고 뭐 포스트 모던 사상가, 이런 말, 지금 제가 말씀 많이 드릴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 너무 처음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상가들이 와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성이 힘을 잃어요. 예. 그러면 뭐에 기회가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기회가 되겠습니까? 종교에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성주의자들은 세상을 모두 다 설명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러지도 못하고 이성이 만들어낸 세계가 쭉 엉망이에요, 지금. 이성이 만들어낸 세계가. 인간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종교적인 것이 이제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이 종교를 믿지 않는 철학자들이 이 종교의 그 도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성주의의 끝에 가면 뭐가 있으면 무신론이라든가 유물론 이런 데로 많이 빠지죠. 자, 그런 상황에서 소위 말해 영성을 우리가 이제 되찾아야 될 것인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포스트 모던 상황이라는 것은 종교의 영성이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각 종교단체들은 자기 종교에 더 충실하고 좀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더 좋은 그런 종교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에 걸쳐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